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리고 각각 죄에 따른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렇게 일을 해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성경에서는 출산과 일 자체가 저주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일부터도 또 월요일에 일해야 되는데, 그때 아담이 죄만 안 지었어도 이렇게 일하지 않는 건데,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출산, 또 하나는 일하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출산의 복이죠.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또 일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일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주간 일하는 이 노동은요,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월요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뒤틀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틀어졌냐? 이 거룩하고 복된 출산과 일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되었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이 머그러지고 망가졌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에 와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일을 하는 자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출산하여 자녀를 낳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자라서 일을 합니다.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그리고 아우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어그러지고 깨어졌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형상, 예배하는 자가 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마 그들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두 형제가 각각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두 형제의 제사를 똑같이 받지 아니하세요. 동생의 제물만 기뻐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형제 사이에 이 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희생이 있는 제사여야만 받으신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동물이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동생의 제사를 그래서 받으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요,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동물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곡식 제사도 얘기하셨어요. 소제로 하나님께 곱게 빻아서 그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어떤 영역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붓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피 흘림이 있는 동물 제사여서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주 한쪽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단 신천지는요, 이 가인과 아벨을 해석을 할 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신천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래부터 소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던 자였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 그러면서 막 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마귀의 씨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씨가 따로 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어떤 근거도 없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은요,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같이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을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성경은 기록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단어 하나하나의 배치나 기록이 중요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가 바치는 예물을 기뻐하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셔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곡물 제사냐 동물 제사냐 이것을 구분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가 누군가를 보신 거예요. 가인이 누구냐, 아벨이 누구냐, 그걸 보신 겁니다. 아벨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였다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뭔가?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후에, 그는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 맞습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러면 당장이라도 돌변하는 게 가인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worship은 worth, 가치, 이거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나의 최고의 가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의미하는 게 worship,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돈보다도 가치 있으세요. 나의 10시간보다도 가치 있으세요.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은 가치가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인 거죠.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음을 오늘 예배드린 행동을 보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월십,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마땅히 취했던 태도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또 예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공이 어떤 뜻이 있냐면,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 절을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바짝 엎드리면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 그리고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가인은요,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었어요. 재물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분명한 시금석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또 저분에게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이 생생합니다. 저희 아내 설득하느라고 사실 저 되게 꽤 애 많이 썼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걸었지만, 저희 아내는 남자 잘못 만나서 사모가 돼야 된다니, 그러니 한 2년 정도를 작정해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드디어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데요, 그날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떨리던지 잠을 한숨 못 잤어요. 최고의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가기 전에 옷 매무새를 몇 번이나 다듬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그리고 간 곳이 전라도 광주 근교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댁이 전라도 광주거든요. 전라도 한정식 집에 가니까요, 코스 요리로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홍어가 나온 거예요. 홍어가.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홍어를 처음 봤어요. 상위에 올라가자마자 어디서 암모니아 냄새가, 처음 맡아보는 암모니아 냄새가, 그런데 너무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합이 나오자마자 꼭 많이 먹어본 것인 마냥 곧바로 싸서 입에 넣었는데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썩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걸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 또 집었어요. 그리고 나서 맛있네요 하면서 먹었어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네는 홍어도 잘 먹는구만, 나는 홍어를 못 먹네. 제가 그때 내가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우스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한 거죠? 월스, 저희 아내를 최고 가치로 여기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모시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나에게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옷 매무새를 다듬고, 그리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씹어보고 맛보고가 아니라 꿀꺽 삼킬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꿀꺽 삼킬 준비를 하고 오셨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는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오해 중에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니까 예배에 대한 오해가 예배는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 좋으라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이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여러분 이 올바른 일이 뭘까요? 오늘 문맥으로 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올바른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올바른 일을 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올바른 일을 하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 올바른 일을 하면 이번 한 주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자신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20살 때에 경마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오락 게임장에서 재미삼아 한번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돈이 되네. 어쩌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지.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온통 경마 생각만 나더랍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과천 경마장에 입성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늘 거기서 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에 걸고 그리고 이 말에 걸면 어떤 마음이냐면 예배드리는 심정이었대요. 저 말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경마장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열렬히 예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예배한 결과가 뭔가? 삶이 완전히 망가져. 그리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는 사실은 뭐라도 할 것 없이 예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하지만 사실 불신자들도 다 예배하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대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의 예배 대상이 있던가요? 어떤 이는 밤새워 유튜브를 예배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 만족에 심취하여 밤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힘을 얻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공허가 나를 찾아와요. 어떤 이는 외모를 예배합니다. 그 외모를 가꾸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가 나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러면 비로소 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내 마음에 담으면 그러면 나도 내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예배하며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다 예배였어요. 20살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당하셔서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계시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이 누워있는 게 너무 괴로우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올라가는 청년 때에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할아버지의 주검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는데 태어난 척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그러니 이런 일을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할아버지의 주검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집은 망한 집이야. 아버지는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계시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졸지에 그렇게 죽으시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니 우리 집은 망한 집이야.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장례식 한켠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신지 아니면 동생이 형 오늘 주일이야 예배드리러 가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예배드릴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도 그래 가야지. 오늘이 주일인데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버스를 타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근데 이상하죠? 예배 때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예배 때 특별히 은혜 받은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다시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걸 있죠. 어떻게 바뀌어 있냐? 그래, 다 끝난 게 아니지. 망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잖아. 그게 저의 예배의 경험이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는 안방에 여전히 누워 계시고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붙잡은 말씀이 신명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품에 안은 같이 너희를 품에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말씀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품에 안으사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게 아멘이 되어진 순간 보는 눈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제 삶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예배하면서 능력 얻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힘을 얻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은 아벨이지만 가슴에 새기신 이름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나니. 아벨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작년보다 금년, 지난주보다 이번 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벨이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나는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지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 가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 인도하다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온 것이 집에 가려고 온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목사님이 찬양할 때도 표정이 환하 있고 설교 들을 때도 표정이 환하 있고, 그런데 언제 확 밝아지냐면 예배 마칠 때 표정이 확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께 가서 진짜 물어보고 싶었대요. 집사님 예배 왜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은 집에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야. 예배 왜 오셨나요? 저 집에 가려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의 예배를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왜 오나? 나는 예배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오늘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가인은요 내가 좋으려고 예배했어요. 예배를 볼 때도 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고 내 예배는 연락돼야 되고 내가 좋은 예배를 위해서 그는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예배, 그 예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러면 충분했어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예배에 대하여 연극에 비유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예배를 연극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배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관객, 하나님은 배경,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러 오셔서 저 배우 말이 잘 들리네, 똑똑히 말하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배우는 우리 모두고 오직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유일한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을 드리는 연극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관객이신, 유일한 관객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라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유명한 찬양들을 작사 작곡한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고 예배 인도자지요. 근데 그분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만난 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이 아마 대표적인 시간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찬양 시간은 좀 늦어도 예배 늦은 거 아니에요. 대신 말씀 시간에 늦으면 예배 늦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일찍 일어나도 예배를 내가 안 드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 듣고 나면 그러면 예배 잘 드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만나야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응답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찬양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의 작은 재정이지만 사실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찬양과 헌금이 불이 되어 보셨습니까? 나는 찬양하러 왔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바치러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만나니까 예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운영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갑자기 작년에 운중동에서 예배 드릴 적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진짜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이었어요. 운중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예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가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여요. 저도 얼마나 죄송했는지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뒤통수만 내내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하면서 뭐라고 다들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때는 매주 눈물이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 눈물이 그렇게 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눈물이 그렇게 나서 그때가 너무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맞아, 그때 그랬지.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셨지. 그리고 나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금은 어떻니?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에 더 나은 제사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은 제사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왜 그때 우리 운중동에 있을 때 은혜가 매주 임했던 것이죠? 그때는요, 우리 좋은 예배는 기대도 안 하고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예배 드릴 때 앞이 안 보일 거야. 예배 드릴 때 더울 거야. 예배 드릴 때 말씀 음향이 안 좋을 거야. 주차하기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좋은 예배는 기대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으신 예배, 그것만 기대하고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운중동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은 역사 안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작년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 받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기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온통 쏘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오늘도 예배드린 힘으로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준비하다가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찬양을. 그런데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반응해 봅시다.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나의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예배.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샅샅이 점검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좋은 예배만 쫓아다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렇게 예배했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 좋으라고 주님은 사실은 예배하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바로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하나님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의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제가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가인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할 분들은 가슴에 좀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작년보다 금년 더 나은 제사,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은 제사, 우리 그렇게 결단해서 딱 우리 5주를 한번 실험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나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거예요. 우리 그렇게 5주간만 예배 드려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 봅시다. 예배에 불이 임하고 예배의 역사가 달라지고 예배 드리면서 사는 역사,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렸던 가인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작년보다 금년에 아버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가 주님 안에서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았사오니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던 거룩한 하지 못하였던 것, 죄된 것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거룩한 것만 남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에 예배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살게 하여 주소서. 그러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로 부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나의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불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좋은 예배로 예배를 재단했습니다. 그런 예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주님이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죄악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바로잡아 주소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오랜 병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육신의 무너짐과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